오늘 말씀의 제목은 긍휼히 여기는 자의 행복입니다. 요즘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을 이렇게 돌아가는 형편을 살펴보면 이게 참 사람 사는 세상인가 할 정도로 그렇게 섬뜩하기 짝이 없습니다. 너무 무정하고 또 잔인하고 비인간적인 그런 세상의 소식들이 뉴스에서 그냥 가득합니다. 또 그런 내용들이 또 영화에서, 드라마에서 이렇게 다루어지고 있고, 지상파 방송 아니고 넷플릭스 같은 OTT 이런 채널에서는 이 굉장히 자극적으로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또 사람들이 좋아해요. 막 그런 것들을 찾아보고 돌려보고 그런 것들에 또 쾌감을 느끼기도 하고 그런 세상이에요. 아무런 이유도 없이 사람을 죽이고 폭력을 행사하고 뭐 조금 기분 나쁘다고 하면 자기 감정 있는 대로 막 드러내고 쏟아내놓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면서 이 사람의 본성이 얼마나 무서운가, 그러면서 우리 아이들이 앞으로 살아갈 세상이 얼마나 더 무서워질지, 그러니까 저희가 어렸을 때 세상과 지금 저희 아이들이 자라가고 있는 세상이 너무나 하늘과 땅 차이인데, 앞으로 더 어린아이들이 자라갈 세상들은 정말 섬뜩하다 못해 치가 떨릴 정도로 그런 무서운 세상이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세상이 이렇게 참 미쳐 돌아가고 있는 사실을 우리가 이렇게 접해도 사실 좀 무감각한 것 같아요. 별로 대수롭지 않게 여겨요. 또 그게 또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성경도 읽어보면 이게 말세가 될 때에 사람이 얼마나 비인격적이고 비인간화 되어 가는지를 예언하고 있거든요.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3절의 말씀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성경의 예언입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다. 딱 요즘 때예요. 이 세상이 끝으로 갈수록 이런 무자비한 인간성이 더 심화될 것을 예언하고 있어요. 지금이 그런 세상입니다. 그럼 이렇게 살벌해져가는 그런 세상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아야 좋을까? 예수님께서 그 해답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라. 자, 이 말씀을 다르게 표현하면 이렇습니다. 너희들은 서로가 서로를 불쌍히 여겨주라. 그러면 행복한 자가 된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불쌍히 여겨주실 것이기 때문이다. 제가 온유한 자에 대한 말씀을 나눌 때도 그랬지만, 이렇게 살벌하고 비인간적인 세상에서는 우리가 더 강력해져야 되고 더 이기적이어야 되고 남을 짓밟을 수 있는 그런 실력과 능력도 갖춰야 되고 정말 이악 물고 독하게 살아가야지만이 이 비인간화된 세상에서 살아남을 수 있지, 이 세상과 반대로 살아가서는 남에게 딱 짓밟히기 일수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주님께서는 완전히 반대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은 온유한 자에서도 말씀하셨듯이 오늘 본문에서도 마찬가지, 긍휼히 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살아야 된다. 우리는 남을 짓밟아야 내가 살 것 같은데 도리어 남을 불쌍히 여기고 자비를 베풀고 남을 위해서 내가 손해볼 줄도 알아야 되고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는 자꾸만 헷갈리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은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과는 너무나 동떨어져 있다라고 여겨요. 예수님이 2000년 전의 분이시니까 그렇지, 요즘 세상에 오시면 아마 다르게 말씀하실 것이다, 그렇게 여기는 분들도 계세요.
그러니 교회 와서는 이런 말씀을 듣지만 세상에 나가서는 여전히 똑같이 세상 정신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조금만 생각을 해보면요, 인류 역사나 또 우리 개인의 인생사를 볼 때에 이게 좀 무자비하고 거친 사람들은 그 당시에는 강한 것 같았지만 결국에는 다 망하고 말았거든요. 여러분 인류 역사에 또 성경에도 나와요. 아주 큰 제국을 이루었던 애굽, 이집트 제국이 있었죠.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이런 제국들도요, 무자비한 정복 전쟁으로 승승장구하는 것 같았는데 결국에는 다 멸망했어요. 자비롭지 못했던 제국들은 멸망하고 말았다는 겁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로마 제국이 기세를 떨쳤지 않습니까? 영원할 것 같았어요. 로마가 영원히 온 세상을 지배할 것 같았는데 결국 로마도 무너졌어요. 20세기 들어와서 세계 대전을 일으켰던 저 나치 독일도 결국에는 망하고 말았어요. 그러나 우리가 보기에 정말 약해 빠진 것 같아 보이는 그런 온유한 자, 겸손한 자, 긍휼을 베푸는 자는요, 하나님의 복을 받는다는 것이 성경의 관점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의 주제인 긍휼이란 말은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 긍휼이란 말 헬라어가 엘레오스라는 말인데 이 말의 뜻은 비참한 처지에 있는 인간에 대한 동정을 말하는 겁니다. 이것은 남의 고통을 깊이 공감하는 마음 뿐만 아니라 실제로 그 고통을 내가 해결해 줄 수 있는 행동까지도 포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긍휼이라는 것은 남의 고통을 나의 고통으로 동일시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 사람의 고통이 나의 고통처럼 느끼고 그것을 도와주고 해결해 줄 수 있는, 이게 긍휼이라는 단어의 뜻이라는 겁니다. 근데 사실 우리 하나님만큼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 계실까요? 우리 하나님은 실제로 우리를 그렇게 동일시 하셨던 분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빌립보서 2장 7절 말씀처럼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 그랬어요. 성자 하나님의 모든 영광과 모든 특권을 다 포기하시고 그분은 인간의 모습을 해가지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인간의 처지로 살아가셨던 분이에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동일시하기 위하여 성육신하신 긍휼의 모습이에요. 사도 바울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4절 5절 말씀입니다. 긍휼의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그래요. 하나님은 긍휼의 풍성하신 분이시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허물과 죄로 죽어버렸던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내셨다. 또 우리가 죄를 짓고 넘어질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안타까운 마음으로 오늘도 눈물을 흘리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가슴 아픈 사랑을 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본심은 사랑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두렵고 무서운 분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본 마음, 본심은 사랑하는 마음이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에요. 우리가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을 입고 살아가는 존재들이에요. 도대체 무엇 때문에 우리를 긍휼히 여기실까? 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실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특별한 자격이 있어서 그랬을까요? 왜 그럴까요 도대체? 여러분,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우리는 알지 못해요.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에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 맘대로라는 거예요. 하나님 맘대로. 무슨 이유가 있어서가 아니에요. 우리가 내 맘이니까 하듯이 하나님도 내 맘이다 그러시는 거예요. 로마서 9장 15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그러니까 순전히 하나님의 마음에 들어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 하나님께서 우리도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길 것을 요구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에도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는데 에베소서 4장 32절에도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과 같이 하라 라고 분명히 명령하셨어요. 너희도 긍휼히 여겨줘야 돼. 근데 막상 이게 말은 쉽지만 실천하기는 여간 어려운 거 아니죠. 우리가 한두 번 뭐 도와주기는 쉽지만 뭐 계속해서 어려움 당하는 그런 이웃을, 그런 남을 위해서 그와 계속 동일시하면서 나의 것을 다 퍼주고 함께 고통을 감수하기는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특별히 요즘처럼 이기주의가 극에 달해서 남에게 쌀쌀맞게 대하고 심지어는요 피를 나눈 부모 형제도 손절하는 시대 아닙니까? 나한테 별로 이득이 없다 그러면 탁 끊어버리는 거예요. 연락도 안 하고. 근데 이런 시대를 우리가 다 살고 있는데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 긍휼을 과연 우리가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노력과 능력으로는 안 되고요. 믿음에서부터 나오는 능력이에요. 참 그리스도인이 되어야지만이 되는 일이에요. 참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이 어마어마한 긍휼을 넘치게 받은 자라는 사실이 뼈저리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이것이 경험되어진 그리스도인이라면 할 수 있는 거예요. 왜요? 그 안에는 구원받은 증거인 성령님이 들어오시기 때문에.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성령님이 동행하시는 사람이에요. 성령님이 그 안에 내주하시는 성도예요. 그런 자는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성령님은 말씀이 가능하도록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영이시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다 그와 같은 성령을 충만히 받은 그리스도인이 다 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남을 얼마든지 긍휼히 여길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긍휼히 여겨줘야 할 그런 대상이 누구인가? 이 세 가지로 살펴볼 수 있는데, 먼저 첫째로는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이에요. 말 그대로. 오늘도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을 만나서 힘겨워하고 고통하고 있는 그런 이웃들 있지 않습니까? 대표적인 말씀이 있어요. 누가복음 10장 25절 이하에 보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나와요. 한 사람이 여리고를 지나가다가 강도를 만났어요. 그래서 강도에게 뭐 다 빼앗기고 그리고 막 두들겨 맞아서 거반 죽게 되었다 그랬어요. 근데 그 길로 한 제사장이 지나갔어요. 근데 그 사람을 보고 그냥 피하여 지나갔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한 레위인이 지나가는데 이 레위인도 그를 보고 그냥 피하여 지나갔다 그랬어요. 그러면 이 제사장과 레위인은 어떻게 보면 한 나라의 지도자와 같은 사람들인데 그 강도 만난 사람에 대한 동정심이 없었겠습니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었겠습니까? 있긴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그들은 그 강도 만난 자를 돌봐주는 것보다 자기 일이 더 급한 사람이에요. 자기 일이 더 중요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함부로 그 피를 흘리고 이렇게 상처 입은 사람을 만지는 게 율법으로 금지가 되어 있어요. 나는 율법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그 강도 만난 자를 도와줄 수가 없다 해서 피하여 지나가고만 한 거예요. 근데 그 길을 어느 한 사마리아인이 지나가게 되었어요. 그를 보고 역시 긍휼한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들었어요. 근데 이 사람은 앞서 지나갔던 제사장과 레위인과는 달랐어요. 그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행동으로 옮겼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0장 33절부터 35절 말씀입니다.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둘을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다 그랬습니다. 이 한 사마리아인의 선한 행동이 바로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긍휼의 모습이에요. 이 긍휼의 모습은 단순히 그냥 불쌍히 여기는 마음만 가지고 있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그가 당한 그 고통, 그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기꺼이 자신의 일, 자신의 이익도 포기할 줄 아는, 그래서 구체적으로 그를 돕는 행동까지 이어져야 진짜 긍휼이에요.
예수님도 긍휼히 여겼잖아요. 늘 예수님은 병든 자들, 가난한 자들, 세상에서 버림받고 천대받은 자들, 귀신 들린 자들, 이런 자들을 얼마나 불쌍히 여기셨습니까? 마가복음 1장에 보면 한 나병 환자가 죽을 고생을 해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왔어요. 그 앞에 꿇어 엎드려 간구합니다. 주께서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말씀하시자 그가 고침을 받았다 그랬습니다. 또 주님께서 나인성이라고 하는 동네를 지나가시다가 이 죽은 아들이 죽어버려서 상여를 메고 지금 장례를 치르는 한 과부를 보셨어요. 그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과부에게 울지 말라 말씀하시고, 그리고 그 관에다가 손을 대시고 명령하세요. 청년아,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고 명령하시자 이 죽은 청년이 살아나는 기적이 일어났어요. 주님께서는 이렇게 세상에서 질병으로,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또 여러 가지 그냥 인간 세상에 일어나는 어려운 그런 괴로운 문제들로 고통당하는 많은 이들을 불쌍히 여기신 그런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주님이 하신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도 고통 중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 반드시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교회 안에도 있고요, 또 여러분 주변에도 이런 분들이 항상 있어요. 하나님께서 항상 보내주세요. 그런 분들을 발견하게 하세요. 희한하게도. 그러면 그런 분들을 볼 때 동정심만 갖고 있지 마시고 내가 그를 위해서 도울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고 여러분이 힘이 닿는 데까지 도와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그렇게 하기를 원하세요. 고통 중에 있는 그 한 사람에 대한 긍휼한 마음, 그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마음 아니겠어요? 그 마음이 내게 강력하게 부어진다면 우리도 긍휼히 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 또 어떤 사람을 긍휼히 여겨야 되느냐? 구원받지 못한 사람을 긍휼히 여겨야 돼요. 그러니까 무엇보다 긍휼히 여겨야 될 대상이 바로 이 사람들이에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마태복음 9장 36절에 예수님께서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했습니다. 예수님 앞에 몰려든 수많은 무리들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다. 그 사람들, 모여든 사람들이 남녀노소를 비롯하여 신분의 고와 빈부의 차이나 관계없이 마음속에 저들 안에 지금 하나님을 모시고 있지 않는 거예요. 그런 자들을 볼 때에 누구든지 주님은 불쌍히 여기셨다 그랬어요. 저들에게 지금 목자가 없다는 거예요. 목자가 없어서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몰라서 유리하고 고생하고 여기저기서 헤매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양처럼 보셨다 그 얘기예요. 이게 주님의 긍휼이에요. 하나님 없이 이 세상을 자기 멋대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을 향한 주님의 마음이 긍휼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도 우리 주변에 많잖아요. 불신 형제자매들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들을 볼 때에 주님의 그 눈, 주님의 그 마음으로 그들을 볼 때에 긍휼한 마음을 갖게 된다는 겁니다. 사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 세상 즐기느라고 너무나 바빠요. 쾌락을 즐기고 또 여러 가지 그냥 자기가 하고 싶어하는 그런 일들을 하기 위해서 분주하게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 자들의 이 일성이 뭐냐면 세상 인생 있어? 그저 즐기다가 살면 되는 거지 그렇게 말해요. 근데 주님께서는 그 쾌락에 빠져서 결국 멸망의 길로 가고 있는 그 영혼들을 얼마나 불쌍하게 보고 계시는가, 그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세상에서 소위 잘 나간다고 하는 부귀 영화를 누리고 있는 사람들, 이런 분들은 참 구원받기가 쉽지가 않아요. 이게 다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사실 뭐가 부족하겠습니까마는, 근데 사실 그들의 내면도 공허하기 짝이 없는 인생들이에요. 왜 이렇게 제가 단언할 수 있습니까? 제가 그들 속에 들어갔다 나온 것도 아닌데. 인간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기 때문에 신불신 간에 모든 인간은 다 하나님이 만드셨잖아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존재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영혼에는 하나님으로 채워지지 않으면 절대로 만족을 누릴 수 없는 존재가 바로 인간이에요. 인간이란 존재가 그런 존재예요. 하나님 없이는 절대 만족을 못 누려요. 그럼 나는 만족하는데요? 나 하나님 없이도 나는 행복한데요?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거예요. 거짓말이에요. 그럴 수가 없습니다. 말로는 행복하다, 만족하다 말할 수 있어요. 하지만 결국 누구나 다 죽음을 두려워하게 되어 있고요. 누구나 다 삶의 허무함과 공허함을 잘 느끼는 자들이 소위 말하는 성공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없이 사는 인생들, 여러분 주님께서 단언하셨어요. 하나같이 다 목마른 인생이라는 거예요. 다 목마른 인생. 아무리 세상 모든 것을 다 가졌다 할지라도 결국 그가 가는 길은 멸망의 길, 사망의 길, 지옥의 길이라는 것을 그들이 죽음에 이르러서야 알게 된다면 그 또한 얼마나 허무하겠어요. 이 사람이 언제 죽을지 모르는 인생인데 이 죽음이 내가 몇 날 며칠, 내가 몇 살까지 내가 딱 살고 죽는다 이거 정해지지 않지 않습니까? 오는 데는 순서가 있어도 가는 데는 순서가 없다고 그러듯이, 근데 우리가 죽을 때가 되어서야 이 사실을 안다면, 아니 죽은 후에 그 사실을 안다면 얼마나 땅을 치고 후회하겠습니까? 그리고 복음을 좀 더 강력하게 권하지 못한 우리를 얼마나 원망하겠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긍휼히 여겨야 됩니다. 불쌍히 여기셔야 돼요. 그 사람이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것들만 봐서는 안 됩니다. 그 영혼의 실상을 봐야죠. 하나님 없는 그 영혼의 무력함, 무기력함, 그리고 그 영혼이 장차 들어갈 지옥을 생각한다면 가장 불쌍히 여겨야 될 자들이 바로 구원받지 못한 자들이에요. 하나님 없이 살아가고 있는 자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런 분들이 여러분 주변에 많잖아요. 지난주에도 설교했듯이 여러분 핸드폰 속에 저장되어 있는 사람들 중에 대부분 다 그런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 분들에게 이 복음을, 이 기쁜 소식을 꼭 알려주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긍휼히 여기셔야 돼요. 셋째로 어떤 자들을 긍휼히 여겨야 되냐? 악을 악인 줄도 모르고 행하는 자들입니다. 악을 악인 줄도 모르고 행하는 자들. 성경에 보면 대표적인 사람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로마 군병들이에요. 이 로마 군병들이요, 예수님을 얼마나 심하게 모욕하고 때렸는지, 예수님 머리에다가 가시면류관을 꽉 씌워가지고 피가 막 줄줄 흐르게 하고 막 뺨을 때리고 침을 뱉고 막 그렇게 예수님을 무지막지하게 대했거든요. 그러다가 마지막에 십자가에 못 박을 때 또 얼마나 그냥 예수님을 잔인하게 못 박았는지.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이제 3시간 달려 계셨거든요. 3시간 달려 계시는데 한 2시간 50분 때쯤, 그때쯤 되어서 운명하시기 직전에 기도하십니다. 뭐라고 기도하시느냐?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그래요. 거기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고 조롱했던 로마 군병들을 향한 기도예요. 지금 저 사람들 자기들이 지금 무슨 짓을 하는지 알지 못해서 저러는 것입니다. 그 말 한마디에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는 것이에요. 근데 뭐 성경에 나와 있는 로마 군병들만 그렇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안 그랬어요. 우리도 예전에 악을 악인 줄도 모르고 행하던 사람들이에요. 우리도 다 하나님을 알지 못했으니까, 더욱이 심판, 최후의 심판이 있다는 사실도 믿지 않았으니까 우리도 여호와 보시기에 가증히 행하고 오히려 그 죄악을 즐기며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살았던 그런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 아닙니까? 근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의 복음을 우리가 듣고, 그리고 나의 죄인됨을 처절하게 인식하고, 그래서 그 주님 앞에 나의 생애를 드리겠다고, 바치겠다고, 예수님을 우리가 믿겠다고, 그래서 예수님을 내 마음에 영접한 뒤에 그 다음에 주님의 십자가의 자비와 긍휼이 우리에게 부어진 바가 된 겁니다. 이렇게 긍휼을 입은 우리가 나에게 악으로 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살다 보면 그런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사람은 악인 줄도 모르고 나에게 악으로 대해요. 그럼 그들에 대해서 나도 똑같이 악을 악으로 갚아야 되겠습니까? 그건 주님이 원하시는 바가 아니에요. 나에게 악으로 대하는 사람들을 악으로 갚는 게 아니라 선으로 갚아야 돼요. 선으로 갚아야 돼요. 그게 예수님처럼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마음으로 여러분을 악으로 대하는 사람을 선으로 대하고 긍휼히 여기실 때에 오늘 본문의 말씀, 우리가 누리는 행복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께 긍휼히 여김을 받게 된다는 것이에요. 자, 하나님께 받는 긍휼은 이 세상에서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중에 설 때에 긍휼히 여김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야고보 사도는 이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야고보서 2장 13절에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그랬습니다.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면 긍휼 없는 심판이 이른대요. 긍휼이 심판을 이긴대요. 자, 우리가 긍휼을 베풀면 하나님께서 마지막 심판 때 우리를 보시면서 긍휼을 베풀어 주신다, 갚아 주신다, 그 얘기예요. 내가 내 이웃에게 자비를 베풀었다면 하나님께서 마지막 심판 때 나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신다, 그 얘기예요.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남에게 긍휼을 베푸는 사실을 절대로 잊지 아니하시고 하나하나 다 헤아려 보고 계시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자, 마태복음 25장 34절부터 40절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아멘. 자, 이 장면은요, 마지막 하나님 심판대 앞에서 벌어지게 될 일을 기록한 거예요. 자, 주님이 말씀하시는 심판의 기준은 잘 들으세요. 언제나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에게 한 거예요. 그들에게 긍휼을 베풀면 우리가 마지막에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는 복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마태복음 25장 말씀을 잘 읽고 오늘 내 주변에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을 찾아내야 돼요. 그리고 그 한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돼요. 조건이에요, 조건부예요. 긍휼히 여기는 이 마음은 내 마음이 아니고 예수님의 마음이거든요. 내 마음에 예수님의 마음이 있다면 당연히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내 주변에 지극히 작은 자를 찾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이 마음을 우리가 품으면 우리의 마음에 평안이 찾아와요. 뭐 물질이 많고 내 이름이 인기가 높아지면 내 마음에 평안이 찾아옵니까? 도리어 불안이 찾아오지 않아요, 여러분? 불안하지 않습니까? 언제 이 돈을 잃어버릴까? 언제 이 인기가 사라질까? 불안이 찾아오지 않습니까? 그게 내게 복이 아니고 그것 자체가 내게 저주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돈이 많으면, 인기가 많으면 좋을 것 같지만 하나도 좋을 게 없어요. 좋을 게 없어요. 필요한 만큼만 있으면 돼요. 그거는 욕심 부릴 것도 없고. 근데 세상 많은 사람들이 그거 그냥 붙잡기 위해서 안절부절하고 뭐 그건 못 가져가지고 막 그렇게 세상을 비인간화된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지 않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것으로 살아간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으로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2장
5절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것을 아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처음 구원받을 때는 아무런 값도 없이 조건도 없이 하나님의 긍휼을 입고 구원받은 자가 되었어요. 하지만 구원받은 다음에는 그 다음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을 입어야 되는데 그때는 조건이 있어요. 우리가 긍휼히 여겨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도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해야 하나님도 우리를 용서하신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6장 38절도 들어보세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그러잖아요. 우리가 주지 않으면 하나님도 안 주세요. 우리가 남에게 줘야지 하나님도 주신다 그 얘기예요. 어떻게 주신지 아세요?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그랬어요. 그리고 그 다음 말씀이 중요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은 반드시 헤아리고 계신다 그랬어요. 우리가 긍휼을 베푸는지 안 베푸는지, 선을 베푸는지 안 베푸는지 헤아리고 계신다 그랬어요. 아무 조건 없이 구원해 주셨지만, 그러면 우리가 아무 조건 없이 구원받았으니까, 긍휼함을 얻었으니까 그냥 내 멋대로 살아도 되는 것입니까? 천만에요. 우리 내 멋대로 살 수 없는 존재가 되었거든요. 우리도 예수님처럼 긍휼히 여기고 예수님처럼 주는 인생을 살아야지. 그거를 헤아려 보고 계신다 그랬어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긍휼은 머리에만 머물고 있으면 안 돼요. 내 손과 발로 행동을 움직이셔야 됩니다. 그게 진짜 긍휼이에요.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사회는 정말 병든 사회입니다. 정말 무자비하고 비인격적이고 비인간화된 그런 잔인한 사회예요. 세상 사람들이 대부분 다 이 사회를 그렇게 살아가요. 그럼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저들과 똑같이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그러면 다 같이 죽자는 거예요. 다 같이 망하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이 사회와 반대로 살아가야 될 책임 있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주님 말씀처럼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이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긍휼을 실천하며 살아가시는 그런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거창하게 이 나라를 고쳐달라, 회복시켜달라,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강물과 같이 흐르게 해달라고 외치는 것으로만 끝나서는 안 되고, 내 삶의 자리에서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대접할 때에 거기서부터 병든 사회는 치유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고 저와 여러분의 긍휼이 필요한 자들을 떠올려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큰 것 해줄 수는 없어도 작은 것이라도 긍휼을 실천할 때에 오늘 약속하신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행복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 된 우리가 오늘 주님의 마음을 품습니다. 긍휼히 여기셨던 주님의 마음을 품고 이 세상에 내 삶의 자리로 달려가서 긍휼을 베풀겠습니다.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하나님만 알아주시면 족합니다. 마지막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께서 내가 베푼 긍휼을 보고 계셨다고, 네가 그에게 베푼 긍휼로 인하여 나도 너에게 긍휼을 베풀겠노라고 하시는 말씀을 우리 모두가 꼭 들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